자, 오늘 5분만 읽는 설교 23번째는 시편 30편 1절에서 12절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라 입니다. 본문은 다윗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 성전을 지은 것에 대하여 찬양하는 성전 낙성가입니다. 실로 다윗은 죽을 뻔한 고난과 재앙에서 건짐을 받고 오늘이 있게 만드신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에 대하여 넘치는 찬양을 하고 있죠. 더욱이 다윗은 모든 것이 형통한 상황에서도 더욱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잊지 않고 찬양하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라는 제목으로 묵상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라. 무슨 뜻입니까? 먼저는 어려움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뜻입니다. 본문 1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대적으로 나를 인하여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에서 나를 끌어내신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특히 끌어내사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딜리티니는 물웅덩이에서 끌어올린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기막힌 상황을 모면하게 해 주셨다는 것, 즉 하나님이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다윗 자신을 무서운 곳으로 끌어내셨다는 표현입니다. 여기에서 다윗이 당면했던 위험이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학자들의 추측으로는 사무엘하서 24전의 역대상 21장에 나오는 그가 실시했던 인구조사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내리신 역병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신이 저지른 잘못의 결과로 백성들에게 내려진 재앙을 원수들이 조롱할까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심으로 그런 모욕을 당하지 않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택한 자는 실수로 잘못을 저지를지라도 회개하면 은혜를 베풀어서 불신자들의 비웃음을 받지 않게 하신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높이 찬양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라. 무슨 뜻입니까?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뜻입니다. 본문이 2절 3절에 보면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며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음부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게 하셨나이다고 했습니다. 본문을 보면 필경 어떤 극심한 질병으로 인해 죽음에 이르게 될 정도의 심각한 상황임을 짐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질병을 고쳐주시면 된 찬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여기서의 질병이 앞에서 언급했던 역병이라고 한다면 다윗은 백성들이 역병에서 살아난 것을 함께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본문과 관련해 더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고치셨다는 말입니다. 고치셨다는 말이 히브리 원어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라파이지요. 이 라파는 일반적으로 질병에 한정되어 사용되지만 때로는 이 말이 회복하다 혹은 다시 세우다를 의미하기도 한답니다. 그러면 여기서 고치셨다는 말은 어떤 종류의 구출 사건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신체적 질병의 어려움이든 아니면 마음의 병이 들 정도로 힘든 상황이든 간에 구출해서 고침을 받아서 마음의 위로를 얻었다는 것이 될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가는 인생의 길에서 신체적 질병에 의해서 다른 여러 경우를 통해서 극심한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것이 너무나 견디기 힘들어서 때로는 목숨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힘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신체인 질병만 아니라 죽음에 이를 정도의 심각한 상황에서도 고쳐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찬양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 고치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의 하나님은 기적이 일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라. 무슨 뜻입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뜻입니다.
본문 10절 11절에서 여호와여 들으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여호와여 나의 돕는 자가 되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을 띠우셨나이다고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긍휼과 도우심을 간구하는 탄원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데 대한 찬양입니다. 다윗이 간절한 탄원의 기도를 들을 때 하나님은 들어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슬픔이 변해 춤이 되게 하시고 베옷이 벗겨지고 기쁨이 되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통곡할 때 베옷을 입는 것이 일반적인 관리였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베옷이 신의 용서를 비는 겸손과 자신의 잘못에 대한 인정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 하나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지금 국가의 경제가 하향되는 상황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가정의 부채가 늘어나고 빈부의 격차가 심각해지는 양극화 현상, 그리고 자영업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막혔던 북한과의 관계가 풀리면 큰 틀에서 경제가 좋아질 것이라는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열리면 모든 면에서 경제가 나아진다고 말합니다. 정말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희망하고 끝까지 기도하며 노력하면 아마도 좋은 결과가 올 것으로 믿어지기도 합니다. 최근에 일어난 북한과의 관계는 우리가 처음 경험한 게 많은 것을 보아서 이제는 남북한이 열려서 서로 상생하는 놀라운 정치가 이루어질 것이 아닌가 기대를 하게 됩니다. 북한이 저렇게 대응하는 것도 자신들이 이익이 있어서 그러기는 하지만 이게 서로가 좋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그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그 노염은 잠깐이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저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그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는 사람에게 반드시 복을 내리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